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가름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의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날로 성숙해지고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내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계획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결정으로 내년 사업을 실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업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남부산 용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 첫째 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12월 28일까지 교회 내 모든 모임을 금지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줌 세미나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성경 공부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인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인데 이후 코로나 상황을 보고 취소하든지 또 조정하든지 그렇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모임 신년계획 작성이 있습니다. 작년 수첩을 올해 수첩을 보면 수첩에 기간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올해 조정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당에는 다음 주 예정입니다. 생일자 주소 확인, 꽃꽂이 봉헌과 식사 봉헌, 특별히 식사 봉헌은 4월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입구에 유리문에 붙여놨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편성은 작년과 같이 4구역 동일합니다. 구역장님도 동일하고, 근데 형식상 한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8구역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구역이 1구역이고 3, 4구역이 2구역, 그 다음에 5, 6구역이 3구역, 7, 8구역이 4구역입니다. 구역 이렇게 나눈 것 주보함에 나중에 내년도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한중철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이 코로나로 위급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된 것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 넷째 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부터 촛불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그리고 회개와 평화의 촛불,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넷째 주일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셨고,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만남과 화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노예나 교회 혹은 정치권과 세상의 기관,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소통하고 만나서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보다 서로 편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만남의 모범은 바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화해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 그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 먼 이국 땅 라트비아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덕 감독이지요. 제가 2002년에 처음 영화 관련 책을 저술하고 출판했었습니다. 책 제목을 영상시대의 종교와 윤리로, 그리고 부제를 타락을 통한 구원받기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를 영화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인도했던 감독이 바로 김기덕 감독의 작품 섬이라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념으로 이제 책의 표지를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의 한 장면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가 첫 개봉되었을 때 첫날 이 극장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직도 그 영상 이미지들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이고 그로데스크한 이 영상 이미지와 여성 착취적인 스토리에 어떻게 이렇게 숭고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종교적인 주제를 변주하고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 감독이 바로 김기덕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피에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나쁜 남자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또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인 주제들, 그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영상학회 논문집에 싣기도 하고, 그 종교성이 뭐냐면 괴테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여성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파우스트 박사가 이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되었을 때 베아트리체입니까? 영원한 여성이 나타나서 이 파우스트를 구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주제가 바로 게테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인데, 바로 김기덕 감독의 작품은 이러한 영원한 여성성에 대한 것들을 잘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영화인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그리고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 영화 감독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봉준호 감독보다 뭐 더 한 단계 높은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기덕 감독은 영화계에서 엘리트의 전철을 밟아온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박찬욱 감독과는 다른 고졸 출신입니다. 영화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그의 예술성은 뛰어난 어떤 영상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뭐 뛰어난 것은 아니죠. 아주 폭력적인 영상 이미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혼을 담아내고 일가를 이룬 감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 신앙을 십계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매우 기괴하고 창조적인 역설로 잘 표현한 감독이 바로 김기덕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영화의 본질, 곧 영원한 여성성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형식, 여성 성폭력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잃었지만 그의 작품들만으로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라트비아에서 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코로나가 그 한계에 도움을 주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김기덕 감독 추모의 글에서 이렇게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평안히 잠드소서. 당신이 있는 다른 세상에서 당신이 상처를 준 여성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고 동시에 영원한 여성성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과를 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사망했지만 그만큼 만남과 화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자신의 작품 속에 나타난 영원한 여성성, 곧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속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곧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신서인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구약 말씀을 통해 거룩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라고 배웠습니다. 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사 만세 복 있는 자로 세우시고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혁명의 새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본향, 곧 아버지의 땅, 파더랜드,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내세나 혹은 공간적인 장소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나라라는 말에 들어있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즉 우리 한국 사람은 나라라고 하면 조선왕조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시조선, 이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조라는 말은 이시조선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얕잡아서 했던 말이죠. 너희는 이시의 땅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시 왕의 나라, 즉 장소나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셈족 계통인데 셈족 언어에 있어서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행위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공간 개념으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물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마저도 분단이 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살이를 하게 되죠. 자신의 영토를 공간 개념으로 나라를 그렇게 오래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만년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 한반도,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 영토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왔잖아요. 물론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서 나라를 자꾸 가시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저 우주 공간에 있던 어떤 것들, 뭐 내세의 어떤 공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셈적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행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도올 김영웅 선생님의 책 가운데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아주 두껍죠.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질서, 즉 이러한 하늘의 질서는 타락한 땅의 질서,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보시고 느꼈던 갈릴리의 현실적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질서는 하늘이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의 질서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질서가 바로 하늘의 질서이죠. 주구대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따라서 하늘의 질서는 땅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의 질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여주죠. 요한의 이름은 자비로우신 야훼, 자비로우신 주님 이라는 뜻의 성서속 이름인 예호하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줄이면 요하난이 되는 거죠. 이 요하난을 더 줄이면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비자를 보내어 외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이 오늘 구약 이사야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을 외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침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곧 복음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따라서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오늘 서신서 말씀이죠. 기뻐하고 관영하며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신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이지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 이름을 관례에 따라 아버지 이름인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인 사가랴를 아들에게 준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어 존경받고 또 안정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지 요한의 인생을 한 것이자 동시에 요한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자 사가랴의 닫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4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은 그 이름의 뜻대로 수많은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은 엘리야요?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오실 그분이요? 라고 물어도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한의 목소리는 바로 구약에서는 이사야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유다를 향하여 포로 해방 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사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0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으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세상,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평등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본향, 하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바로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이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이 대림절기에 새로운 세상, 곧 하늘의 질서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선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쁨과 감사와 간구의 생활, 즉 기도의 생활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에 코로나로 심각한 위기인데도 1년 이상을 끌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였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공수처가 설치되었지만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법의 여신 디케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로 나오는데 이 유스티티아에서 영어 justice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이 유래가 되죠. 그러니까 법은 정의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가보면 전통 한복을 입고 있고 한 손에는 법정과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케, 법의 여신이죠. 디케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들고 있는 저울은 똑같지만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기도 하고 혹은 칼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여신상은 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다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법전이나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또 제재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의 경우가 어떠냐면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검이 날이 양쪽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겨누는 그 칼이 집행하는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법의 여신 디케도 이렇게 양날의 검을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검찰은 자신들의 불의를 질책하고 또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이들을 향한 검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검찰 공력은 그 누구도 이렇게 제재할 수가 없죠. 공수처가 이제 발족이 되면은 이제서야 검찰 권력을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기소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검찰들
김봉현 씨가 말했던 것, 룸살롱 뭐 이야기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죠? 언론이 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로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3명 검사 기소합니까? 그러지 않죠. 계산도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딱 잡아가지고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의 죄는 묻어버리고 없는 사람의 죄는 계속해서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이 무서운 거죠. 딕해는 눈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 언론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검찰의 권력이 무서운 거죠. 따라서 검찰개혁 이후에 반드시 언론개혁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방역, 코로나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참 한국을 모범적인 국가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3차 팬데믹 지금 상황이 조금 이제 상황이 좋진 않지만 굉장히 나라 망한 것처럼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언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실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질서는 이렇게 딕해의 기능, 곧 정의의 기능이 제대로 시행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에게 양날의 검을 주는 것이죠. 그들을 견제할 수 있고 그들도 그 칼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눈을 가려야 편견이 없어지고 양날의 검이어야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용은 타자에 대한 편견이 없음과 자신을 돌이켜 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관용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우리가 잘 아는 톨레랑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을 하되 물리적 폭력이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를 더 당부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춥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간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의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새로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의 질서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다시 대면으로 만날 때까지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 광야에서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의 음성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또한 간구하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올해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또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